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작독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리들이 여기에 모여서 또 방송을 통해서 참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 흥명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여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5장 10절까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어떠한 자세로 임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그는 4장 1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이 직분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율법에 정통했으며 그래서 율법주의에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대제사장에게 넘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만약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가 그렇게 계속해서 살다가 죽었다면 바울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 불못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구원하여 주실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의 직분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새 언약인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의 영을 살리고 그들을 의롭게 하여 영생의 복을 받게 하는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영의 직분과 의의 직분을 맡은 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런 큰 은혜를 받았기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난과 조롱을 받아도 냉대와 멸시를 당해도 수많은 위험한 일들이 닥쳐와도 거짓 교사들의 모함으로 성도들의 마음이 다 자기를 떠나도 결코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숨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그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주님의 뜻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속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남을 이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혼잡한다는 것은 술에 물을 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세상의 복을 섞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무병장수와 같은 이 세상의 잘됨을 섞어서 전했던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만사형통, 무병장수, 운수대통, 이 글이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무당집에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유혹하며 전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진리만을 전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듯이 성령을 통해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순수하게 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전했다라고 말이죠.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또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추천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에 스스로 추천한 겁니다. 주님 앞에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기에 자신 있게 자신을 스스로 추천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순수하게 진실되게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망하는 자로 선택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즉 그들의 영의 눈을 멀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에 있는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한 것이죠. 반대로 구원받은 자로 선택받은 사람은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의 영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비추고 있는 그 영광의 광채를 보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이런 은혜를 받았고 경험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처음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자신이 진짜 죄인임을 깨닫고 한없이 울은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정말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복음을 처음 듣고 정말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했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기도했고, 작은 일을 할 때도 그것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자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여전히 세상의 흐름 속에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입니다. 항상 한결같지 않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결같으려고 그 은혜 속에 머물고자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자고 자꾸 강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역자로서의 바울과 그 일행들이 한 것은 자신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걸 전한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전한 것이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신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희들의 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도는 한 번 외침으로 전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 복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기 위해서는 종과 같이 그들을 섬겨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종이 되어 섬긴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빛이 계속 비추고 있기에 그렇게 순수하게 진실되게 복음을 전하며 열심히 섬길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그 빛을 비춰주셔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도 역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절 6절을 요약해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고 직분을 받아 뿐만 아니라 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종이 되어 섬길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들의 주님이라는 것을 전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어 구원받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성실해서 진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기에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속으로라도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남을 무시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직분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에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직분을 받은 자로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신들이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보배를 가졌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보배, 데사우로스. 이 말은 보물상자, 금고, 곳간, 보물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보물을 뜻합니다. 근데 그 보물이 뭐냐? 금은 뭐하냐? 땅 문서냐? 그게 아니에요. 바로 6절에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4절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입니다. 즉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그것을 알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을 살리고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섬길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에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기면 어때요? 마음에 안 들면 야 내가 너를 섬기는데 네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 하고 서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대하든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보배, 그 복음을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을 질그릇으로 표현한 겁니다. 질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 만든 그릇과 같다는 거죠. 근데 이 그릇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깨지기가 쉽다는 거죠. 그만큼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질입니다. 사람은 깨지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그가 연약한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도 사탄이 그쪽으로 유혹에 들어오면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탄의 공격도 다 막을 수 있어. 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안 그래요. 어느 한 부분 연약한 데가 있어요. 다른 건 다 강해. 다 견뎌. 근데 어느 한 부분은 그게 자식이 되든 그게 병이 되든 그게 있다는 거예요. 글로 타고 들어올 때 깨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인정하는 자만이 주님을 찾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셋은요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담의 아들입니다. 가인은 동생인 아벨을 죽이고 추방됐지만 그의 후손들은 이 세상의 문명과 문화의 도구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났는데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후손 중에 야발은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주는 자예요. 오늘말로 얘기하면 목축업을 발전시킨 사람입니다. 유발은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을 발전시킨 거죠. 두발가인은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얘기해서 아주 잘 나가는 자손들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됐는데? 하나님께 추방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들이 부러울 거 아니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부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를 모를 때? 하나님을 모를 때.
근데 셋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셋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에노스, 히브리어로 에노시입니다. 그냥 인간,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의 어원은 깨어지기 쉽다, 약하다의 아나시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즉 연약한 인간, 깨어지기 쉬운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셋은 알았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그래서 셋의 후손들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았기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인의 후손들은 어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들에게 재능이 나타나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솜씨를 뽐내면서 이 세상의 문명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걸 잊고 살아갑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흙이요 먼지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뭔가 할 수 있는 사람, 뭔가 이룰 수 있는 사람, 뭔가 가능한 사람,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근데요, 우리보다 훨씬 위대한 모세와 다윗도 자기가 흙이요 먼지요 티끌이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시편 90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모세의 글입니다. 이때 사람의 히브리어가 에노시입니다. 흙이요 먼지요 티끌로 만들어졌기에 그렇게 돌아가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8장 4절 그리고 10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여기서 사람과 인생의 히브리어가 에노시입니다. 한번 후하고 불면 날아가는 먼지와도 같은 자신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자신을 생각하며 돌보시냐는 거예요. 또 인생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강조한 겁니다. 한 나라의 모든 권한을 가진 다윗도 2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있는 모세도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다윗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들처럼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자신이 대단한 줄 알아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유혹에, 즉 사탄의 공격에 속절없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의 그 보배, 그 빛이 비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세상의 것으로 유혹하는 사탄의 공격을 견딜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보배가 있기에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실상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두려움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엄청난 일들을 당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기 때문에 이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겨싸움을 당하다의 히브리어 딜리보는요, 압박하다, 억압하다, 괴롭히다 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요, 즙을짜기에 포도를 짓누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이다의 스테노코레오는요, 밀쳐넣다, 가두다, 억압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할 때 포도를 천에 싸서 우겨 싸서 짓누르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냐니까 이렇게 일을 당한다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절대로 쌓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자신 안에 그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답답하다의 헬라어 아포레오는요, 당황하다, 어쩔 줄 몰라 하다라는 뜻이 있고, 낙심하다의 엑사포레오는요, 방책이 전혀 없다, 절망에 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답답하다는 군대 용어로서요, 대적들이 포위하여 한 곳으로 몰아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위돼서 한 곳으로 몰려넣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향해 주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냐? 왜 그렇게 고난이 많냐고 몰아붙일 때, 그들의 말에 동조하는 성도들의 비난이 쏟아질 때 그 마음일 것입니다. 세상의 복을 더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 상황에 놓여도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신 복이 그들이 원하는 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좋은 복이기 때문에 전한 겁니다. 영적인 일을 말하는데 세상의 논리로 대하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답답해요. 근데 바울은 쌓이지 않았던 거,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전하는 복이 진짜 복이고 그 복을 전하는 자신 안에 보배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하다의 헬라어 디오코는요, 뒤쫓다, 추구하다, 박해하다, 핍박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버리다의 엔카탈레이포는요, 포기하다, 버리다, 뒤에 남겨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향한 거짓 교사들의 모함과 비난은 멀리 있는 바울에게까지 쫓아와서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막 뒤에서 모함을 하면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어도 어떻게 돼요? 충격을 받아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누구를 향해서 막 댓글을 쓰면 댓글을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쫓아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음을 알기에 그들의 모함과 비난으로 인해서 주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앞으로 달려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남겨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다의 헬라어 카타발로는요, 내던지다, 쓰러뜨리다, 업신여기다 라는 뜻이 있고요. 망하다의 헬라어 아폴리우머는 멸망시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동이 침을 당한 거예요. 쓰러진 거예요. 어떤 면은 죽은 것과 같을 거예요. 근데도 그 사명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바울에게는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실제로 사람들은요,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근데 죽은 게 아니라 돌에 맞아 기절했던 겁니다. 그 후에 정신을 차린 바울이 누가 나에게 돌 던졌어 하고 쫓아가서 복수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코 사명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주님이 주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영의 직분과 의의 직분을 맡은 자로 멈추지 않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덮쳐올 때도 있습니다.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세상의 논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능해서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도록 유혹하고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에노스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는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빛이 자신에게 있음을 아는 성도고 자신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알고 자신 안에 있는 그 보배를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면 합니다. 이런 고백을 반복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자신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낙심했던 마음, 자제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성도로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빛이 비춰주면 이 세상의 일들이 다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당장 자신의 삶의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자신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환경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게,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판단으로부터 자유, 나를 억압하는 환경에서부터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응어리가 다 풀어집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일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고린도후서에서는요, 자신이 겪은 수많은 어려움들을 토로합니다.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트임을 당했던 일들을 막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그 일들이 얼마나 심했으면 꼭 죽을 것만 같았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 그 엄청난 사명자도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아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게, 그걸 당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일들을 위해서 쌓이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요? 그 모든 일들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자꾸 생기지?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게 되고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영의 직분과 의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 누구에게도 꺼리끼지 않기 위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처신했다는 거죠. 많이 참았다는 겁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이 얼마나 심했느냐?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한 게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어노라. 아멘. 아까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풀어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당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직분을 받은 자로서 이것을 감당했던 거예요. 어떻게 감당했어요? 자기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누가 이런 일을 겪는데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이 성장 성숙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질그릇과 같은 자신 안에 그 보배가 있음을 알고 느끼는 성도만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영의 직분과 의의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말로 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삶으로도 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분명히 낙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살아 역사하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의 생명을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공생의 기간 동안 겪으셨던 모든 일들을 의미합니다. 아니 어쩌면 본인이 살았던 모든 삶에서 겪은 일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그 주님도 우겨싸움을 당하셨고 답답한 일을 당하셨고 박해를 받으셨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쌓이지 않으셨고 낙심하지 않으셨고 버림받지 않으셨고 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탄을 물리치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죽고 많은 생명이 산 겁니다. 그처럼 바울도 그 모든 고난에서 일어나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들을 살렸던 겁니다. 좌절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전해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주님의 이름으로 견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항상 언제나 사망은 자신들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들, 즉 고린도교회 성도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죽어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의 의도와 목적을 내려놓고 섬겨야 하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해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품고 이해하고 그를 사랑하려고 해야 합니다. 사람의 도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직분을 맡은 자로서의 삶이 이렇게 매일 죽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평화로운 게 아니에요.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며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을 의지하라는구나 라는 메시지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할렐루야, 박해를 받아도 할렐루야, 답답한 일을 당해도 할렐루야,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받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사망은 우리 안에,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함을 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길을 끊임없이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오신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직분을 맡은 사명자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즉 복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환경 속에서 어려운 일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